트르니에라고 하는 분은 내과 의사고 정신과 의사고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그는 그 아내와 금슬좋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여행지에서 아내는 심장마비로 죽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트르니에는 사랑스러운 아내의 죽음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그리고 큰 슬픔에 근심의 눈으로 그 아내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아내는 너무나도 뜻밖의 아주 평화스러운 목소리로 여보, 오늘 내가 시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 소식도 전해주고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게 태평하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트르니에는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천국에 도착하면 또한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 아내의 말에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이신 그리고 소망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점점점 더욱 견고하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도 해방되어져 가는, 자유스러워져 가는 자기 자신을 또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트르니에는 그동안에 가질 수 없었던 저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죽음의 공포도 이기고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넉넉히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힘을 낼 수가 있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와 근심의 문제들이 많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소망의 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볼 것 같으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인자가 곧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기독교 역사상의 핍박과 위협이 가득 찼던 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광야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점점 차오르는 바닷물에 이제 공포를 느끼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찢기고 헐벗고 또한 매를 맞고 돌에 침을 당하는 수많은 순환과 고난의 연속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시험과 위협을 넉넉하게 이기고 정말 모범적인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위대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힘의 원천이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그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고 그들 앞에 저 하늘로 올라가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며 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은 대단히 강력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고, 어떠한 유업과 핍박과 죽음이라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죽음을 맞이하는 트로니에라고 하는 아내, 사실 제가 주보에 소개를 했어요. 예배 끝나가면 읽어보십시오. 대충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낙심시킬 수 없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과 또한 위로를 넉넉히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참 세상이 덧없이 빨리빨리도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인생의 나이가 점점 들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름살이 늘었구나, 아이고 한 살 더 먹었네, 앞으로는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년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할렐루야. 한 달도 아니고 1년이나 가까이 왔어요. 자, 그런 소망으로 우리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정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을 먹는 분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된 사람 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싶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누구보다도 불철주야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갑자기 중동으로부터 중동발 메르스가 한반도를 떨게 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경제가 잘 회복되지 않고 그 경제 회복이 우리나라 힘으로 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의 한계와 또한 우리 국민 전체가 느끼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성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누구든지 좀 편안하게 근심 걱정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좀처럼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도 돌발 사태와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우리는 당황하고, 그리고 곤경에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믿음과 함께 동시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기백도 없어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침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무더위도 느끼게 되고 장마철도 오게 될 것이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주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러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분명히 그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에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잘 대응하며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겠습니까?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과 그리고 이제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고 돌로 2번 이상 침을 받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고통의 연속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핍박과 환난의 삶,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또한 힘을 합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붙잡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처럼 고달픈 분이 있을까요? 모든 안전장치가 보장되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그분에게 집이 있었습니까? 용돈이 있었습니까? 무슨 수입처가 있었습니까? 빈손으로 70인의 전도인들처럼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는 빈손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밤에 어디에서 자야 되는지 모르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사실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더니 실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아서 피가 흐르는데도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면 무엇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육체를 가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우리도 넉넉하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봐도 쉽게 증명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소망을 갖다 보니까 그의 삶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잘 견디고 잘 대처했기 때문에 노예 중에서도 인정받았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실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아름답게 살았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보다도 이 소망에 집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혼자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막 흥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차원을 잃어버렸다면 이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사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저 높은 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됐을 것입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부자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삶을 볼 것 같으면 하루하루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사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 하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구한 운명과 세상으로 말하면 팔자를 이기고 넉넉히 견디면서 주님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그 생명을 붙잡고 힘있게 견디며 인내하며 살았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언제나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소망이 없는 즉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돌아서 돈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기도 하듯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함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을 수도 없고 결국 또 우리가 죽을 때는 나를 정말 한 푼도 내게 남지 않고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법칙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망,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실은 다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한 소망을 둘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희에게 주리라. 그것을 구하고 찾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가?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어떠한 세상의 것에 사실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면 그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넉넉하면 기쁨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받는 사람이 정말 더욱 복되고 더욱 아름다운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든든히 서야 될 것은 저 영원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영의 상태는 어떠할까? 여러분이 조금만 살이 쪄도 아이고 다이어트 해야 돼. 그리고 얼굴이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으면 고치려고 성형도 하고 그런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적인 내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나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 것인가? 저 천국에 다다르면 그 모습은 영원한 것인데 저 천국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도 그 노력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굶기도 해요. 대단한 열정. 먹고 싶은 거 막 참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다이어트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육적인 한계에 갇히면 영적인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풍성하기 위하여 저 하늘의 거룩한 욕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 육신 생활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고 책임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응답은 동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안 돼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견뎌서 가다 보면 해결이 됐고 풀어졌고, 과연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연습들을 각자 많이 하셨죠? 지금 당장 아쉬운 것,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결국 그걸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 걸어가지 않아서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몇 주 동안요, 많이 이렇게 숫자가 계속 빠졌어요. 근데 제가 그냥 굴러가다 보면 뭐가 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완전 대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더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 또 오시고요. 그리고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붙으면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왔다 빠져 그러면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니까. 비결을 하셨죠? 자, 근데 그 비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견디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많이 모일 때도 있고, 물론 또 가다 보면 또 좀 썰렁할 때도 있긴 있겠죠. 그렇다고 또 염려하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수없이 많이 속아서 살았어요. 또한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하면서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던지 없던지요,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쉽게 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 아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의 결핍, 부족함 때문에 눌릴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어둠을 거두어주시면 기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로 도와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나를 안 믿는 저 이방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죄악을 짓는 창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견디고 또한 이기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게 또한 믿음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가겠다면 그 누가 못 가겠느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의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투구가 바로 소망의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요. 소망. 근데 우리 마음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건 소망의 투구입니다. 우리 생각을 소망으로 무장할 때 우리들이 또한 낙심하지 않고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무기수입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막막하죠. 이쯤 됐으면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게 될 것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무기수는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하고 교도소 한쪽 구석에 정원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꽃도 심고 또 채소도 심고 해보겠다 하니까 무기수의 부탁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감옥에 머물다 갈 사람들은 거기다 농사를 짓든지 채소를 뿌릴 리가 없잖아요. 피기도 전에 출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무기수는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1년짜리 2년, 3년, 5년이나 결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도 심으면서 정성껏 가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마다 소망을 갖게 됐고 그 소망은 더욱 힘있게 솟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여도 내년에 또 뿌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1년, 2년 버티면서 27년간을 버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무기수지만 사면을 받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3년이 지났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그 나라와 민족에 적지 않은 이제 정치가였으니까 영향력을 주면서 그가 27년간 감옥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무기수가 소망을 가지고 꽃을 가꾸며 나무를 키우며 소망을
키우다 보니까 노벨 평화상과 대통령에까지 오를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한없이 무겁고 지치고 힘든 문제들의 연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소망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것을 놓지 않고 견고히 잡는 자가 하나님의 집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느 순간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만들고 넉넉히 치유받으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